지상과 천상의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그렇죠? 할 일 많은 우리 인생,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천지인데 얼마나 바쁘실까? 근데 그걸 마다치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친도 장애인이신데요, 제가 3살 때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죠. 나라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만 그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이분은 유명한 연못입니다. 거기에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그 연못에 자기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 병이 38년 되면 가족들도 참 마음이 떠납니다. 그것이 일상이 돼서요, 그 불편한 어려움을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래서 남이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을 사신 예수님은 그 기대, 그분의 희망이 아니고요, 이분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환자, 병자, 장애인의 니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지상을 목표로만 살면은 이야, 정말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가 되셔서 조금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쭉 증거하면서 강조해 드리겠지만, 그 천상의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기대 그 이상을 넘어선 차원이 아니고 그 근본 뿌리에 있는 해결이고 해결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38년 동안 병석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가르치는 경쟁 구도 속에서 그 경쟁을 뚫고 내 육신의 쉼을 얻으려고 한껏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기대를 품고 평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연못에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그래서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할 그때 매년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직천의 그 연못에 있는 다른 병자들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나음받기를 원하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 한갓 쉼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그 앞에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근치된 이면에 있는 보다 깊은 뿌리의 문제를 건드려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창조와 구속을
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 종교, 이건 죽은 종교죠.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허다하게 많지만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앞에서 벙벙 뛰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한국말로 된 그러한 찬양을 드려도 그들 속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죄, 누구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매주일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추구하는 진리의 예수교, 그것은 그 병자를 일으키셔서 사망의 그림자를 제거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왜 이 더운 날에 예배당에 앉아서 동일한 형식의 하지만 다른 내용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느냐? 오직 그분, 그 한 분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미치기 위해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봉독에서는 끊어졌습니다만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거는 기대, 그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우리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혹은 예수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침받은 새 몸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죄로, 부모의 죄로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나서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 삶과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생각할 때 오직 한 가지, 고침받은 새 몸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는 그 깊은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이전에는 비록 잘 몰라서 그랬고 실수해서 그랬더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오직 하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죄 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살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다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진정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이전 행실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과거에 지녔던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보다는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진력하고, 또 혹여 실수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가야겠다 하는 점을 제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수제자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합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분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 더 많은 세상의 복음을 전해도 모자란 시간에 그 지상에서 남아있는 40일 동안에 특별히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심으로써 그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율법을 수여하시던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뒤집으실 그 모든 것을 착착착 진행하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면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기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 면에서 38년 된 병자만큼도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지가 성하니까는요. 이분은 장애인이니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거 아닙니까? 저 연못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 거. 하지만 베드로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더구나 예수님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고요. 드는 생각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착착 중보해 나가셨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성령님의 조명으로 받은, 그래서 늘 보던, 평생에 보던 구약 성경 말씀이었는데 늘 보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거기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의 믿음까지도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언제 찾습니까? 많은 돈을 거머쥐었을 때요, 3일입니다. 좋은 결과,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시집장 가고 3일입니다.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이 어눌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보일 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닌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생각나,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고맙습니다. 할 일 없는 인생인데 내게 주신 직분으로 인하여서 내게 임하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는 내 돈 쓰고 내 땀 흘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그 기쁨이 올 때는요,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석한 그러한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구약에 있는 12지파 대신에 이제 예수님을 수행했던 12사도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우리 예수님은 코너스톤이라고 불러요. 근데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12사도입니다. 다 거기에 기둥들이 박혀서
건물들이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여 지어져 갈 정도로 말이죠. 그거를 늘 보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바로니가 그 자리, 귀한 자리, 12 중에 하나 그 자리가 권이 났으니까 그것을 대신할 사도를 뽑는 공동체의 기준을 마련한다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였냐면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이들 중에서 최소한 우리는 그분들이 70명에서 72명의 전도 특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니까 120명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오늘날 일반 용어로 하자면 초기부터 같이 예수님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봤다. 그리고 어떤 성교회에서 빵이나 혹은 애찬을 준비해서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 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고 원래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witnessing 그런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잘 보고 저기서 맛있는 걸 드시느냐 하면은 그 목적이 나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 당연히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 하트에 패션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패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패션이죠. 그래서 이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유일한 교회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바라셨던 것이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이제 교회가 태동되면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깔리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깔리도록 중보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그것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사업, 내 자녀, 아니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 이전에, 물론 그런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만 그 이전에 모든 최종 결정은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 인간 도장을 갖다 맡깁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처럼 힘들게 수입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수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처럼 자녀 때문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까지도, 나아가서 우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목숨까지, 나의 수명까지, 나의 건강, 나의 학식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모두 다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 교회 때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것,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매일매일의 묵상 말씀 없이, 또 이제 막 시작된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주일에 2시간 나와서 뭘 합니까? 결국 성패는 가정에 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1시간 넘게 설파했듯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사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38년이나 병든 몸이면서도 오직 이력이 모든 것을 경쟁해서 쟁취하려고 했던 이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께 나의 삶, 나의 생이 있다. 내 자녀의 삶이 있고 나의 이민 삶이 있고 내 본국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내 여생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절실히 느끼면서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놀랍게도 별명이 여럿이 있는 유명한 사람 대신에 조용하게 예수님 초기부터 따라다니면서 조용하게 여러 성도들을 섬겼던 마띠아라는 분이 12사도에 가입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로마의 칼에 순교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시다가 조용하게 사도 예수에 가입하셔서 그리고 위대하게 순교하셨다 하는 부분들, 그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을 텐데 결국 나 같은 자를 쓰시는 이 은혜가 참 놀랍다. 나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나처럼 나밖에 모르고 나처럼 우리 집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넓은 인식의 지평과 존재의 근거가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나도 이제는 내 여생을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볼까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놀랍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상 생활 철저하게 하셨듯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중보 사역 여전히 하십니다.